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10년 가운데 갑절의 은혜와 결단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하나님 한없이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 육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의 은혜를 체험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의 은혜를 체험하라. 오늘은 역설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주제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리고 오늘 심으면 내일 그리고 미래에 가서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심은 결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누군가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을 바로 일반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역설의 진리는 무엇이냐? 먼저 이 역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모순 또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대부분 이 역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을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까지 주어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모순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모두 세상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삶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수는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모욕하는 자는 고소하죠. 그리고 한 대를 맞으면 최소한 나도 한 대는 때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은 모두 다 반대입니다. 즉, 이 말씀들이 모두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삶의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이런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모순이고 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냥 인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온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신과 인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최고의 역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는 이 십자가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워서 그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문헌을 찾아보면은 십자가라는 뜻의 단어를 너무나 그들이 저주스러워해서 그들의 말 자체에 언급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 싫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이런 식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을 이들이 얼마나 저주스러워했는지 치욕스러워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현장 위에서 강도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역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역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삶 가운데 역설의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딪힘이 뭐냐면 바로 이 역설의 삶입니다. 복 받으러 왔거든요. 복 받으러 왔는데 먼저 베풀어야 하고, 또 먼저 용서해야 되고, 먼저 희생해야 되고, 또 먼저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도 감사해야 하고, 말 그대로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역설적인 삶,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잖아요. 나는 높임받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칭찬받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형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오히려 그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역설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안에도 여러분 역설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문자적인 역설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행동 속에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행위의 역설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한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들과 먹을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같이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래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왜냐? 네가 이것을 가지고 와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성경에는 이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순종이 정말로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여러분 마지막 한 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거부터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을 듣고 돌아서서,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 손에 쥔 것을, 이걸 아들과 내가 먹어야 하는데 이거 겨우 요걸 달라네? 이것을 내가 줘야 하나? 아니면 이걸 내가 먹어야 하나? 여러분,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들과 내가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손에 쥔 것을 한 끼 만들어서 먹고 주구나. 이것을 선지자한테 줘서 최악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주구나.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겁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한 끼 더 먹고 주구나, 한 끼 안 먹고 그냥 주구나, 똑같이 죽는 건데, 그렇죠? 먹고 죽어도 죽고, 그리고 드리고 죽어도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드리고 죽자, 이겁니다. 그랬는데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드렸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역설이잖아요. 오히려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죽음이 당연한 결과였는데 순간의 선택이 역설의 삶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전하면, 남편인 그 이병원 씨가 사업에 망해서 20억 빚을 졌어요. 이혼을 안 하고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20개씩 뛰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근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털썩 앉아 있는데 문자가 뜨더래요. 그 문자를 봤더니 밖에서 이봉원 씨가 쓴 카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무슨 고깃집 130만 원, 무슨 고깃집 100만 원. 순간 박미선 씨 눈이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자기 빚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대요. 밤늦게 술이 거나게 채서 이제 이봉원 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박미선 씨가 막 그냥 해댔습니다. 야, 내가 너 빚진 거 20억 갚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아니? 어떻게 한 끼 식사에 고깃값 230만 원이 이게 말이 되니? 막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봉원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뻔뻔한 얼굴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미선아, 우리 빚이 얼마라고? 그 빚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듯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20억이다 인간아,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봉원 씨가 하는 말이, 미선아, 20억이나 20억 230만 원이나 뭐 많이 차이 나니?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쳤나 봐, 이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이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20억이나 20억 230만 원이나 여러분 많이 차이 나지 않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너 20개씩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거 다 누가 붙여준 줄 아니? 내가 그 돈으로 그 스태프들 그리고 PD들 대접하느라고 쓴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박미선 씨가 하시는 말이, 그래 20억이나 20억 230만 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는데 조금 더 돈을 써서 일을 많이 했으니 그래 그걸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20억 빚이 있는데 230만 원이나 어떻게 써? 당연히 안 되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박미선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쓰니까 계속해서 일이 있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쨌든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생각 하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그리 어려운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결과도 누가 봐도 죽음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먹고 죽으나, 여러분 안 먹고 죽으나 죽을 거 한 끼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고 선택하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삶을 보장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설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여러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세상과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사명의 문제이든 또 금정적인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 앞에 여러분 절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설의 기적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제가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삶을 깨트려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삶을 깨트리지 못해서 정말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은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것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깨트림과도 같습니다. 삶의 깨트림. 누가복음 7장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옥합은요 1년치 월급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깨트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트리느냐 안 깨트리냐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여러분, 다른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신 왜 미친 짓 하냐? 이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낭비하냐? 너무나 이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처럼 여러분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즉 역설은 그 옥합을 깨트리듯이 무언가 삶에서 깨트리는 것.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여전히 저도 갈등하고 또 여러분들도 갈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삶을 깨트리는 자, 역설을 위해서 먼저 깨트리는 자. 물론 역설을 바라고 깨트리는 것은 아니지요. 먼저 깨트리고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이 어떤 보상이든 축복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의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여러분 계산적입니까? 본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 너무나도 확실히 챙깁니다. 내 작은 것 하나 희생하기에 얼마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어떻게 드리려고 작정했는데 세전 11조, 세후 11조를 또 계산하더라고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뭐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 텐데, 이거 한 번만 안 드리면 내가 이걸로 뭐 할 수 있을 텐데, 작은 욕심과 작은 욕망의 선택이냐, 아니면 그 반대편 역설의 선택이냐. 즉 역설의 신앙은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면서 더 큰 것을 얻느냐,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법이 옳고 내 논리가 맞고 내 경험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일만 봅니다. 일의 성취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일만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강한 부분을 만지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사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신앙의 모험을 요구하는 역설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이성, 내 논리, 내 경험, 내 계산과 부딪혀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이성, 내 논리로 여러분 리더를 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내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성과 논리에 안 맞을 때에 신앙의 모험을 요구하시는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역설의 방법인지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분별하라고 세워진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이 말씀에 다 버렸는데 다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역설의 진리지만 분명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믿음과 결단과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는 대로 그저 묻어가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역설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는 이 역설의 은혜를 체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역설의 신앙으로 역설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깨뜨리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그리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럽고 취한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육 가운데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을 좀먹고 파괴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우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사지백체 5장 6부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강건한 매복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병이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심령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우울증과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둡고 더럽고 추한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질지어다. 가정의 모든 막고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원수마귀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의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동안 막혀졌던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평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감격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시키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이 가는 대로 그저 묻어가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상황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설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